요즘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젊은 대학생들도 이 일에 많이 빠져서 주식을 사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서 많이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노동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 반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사실 주식의 좋고 나쁨은 차치하더라도 그 주식을 산다는 것을 투자의 개념보다는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기업을 돕고 기업에 내가 투자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득을 얻는 건데, 이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그 기업이 잘 나가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 가운데 주주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걸 텐데, 이게 상황이 시원치 않으면은 자꾸 갈아타는 거죠. 더 좋은 데가 없나, 더 나에게 이득을 줄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자꾸 갈아타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도박처럼 돼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정말 이런 나라라면 내가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 할 만한 강력한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이런 나라가 기업이라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투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처럼 아주 강력해 보이는 그런 나라로 보이거든요. 11절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그 나라를 사자의 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중간쯤 보시면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상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약에 이 사자의 가족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도 이 사자를 두렵게 할 자가 없었다 할 만큼 강력한 존재고요. 그 굴에 먹잇감으로 풍성히 채워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이 사자의 굴, 바로 니느웨라는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이 강력한 묘사란 이 나라를 우리에게 멋지게 소개해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조롱입니다. 왜 조롱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전에는 그랬었다는 거거든요. 11절 앞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멀 곳이 어디냐, 전에는 하면서 이러한 니느웨의 옛 멋들어진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었다. 왜 이렇게 니느웨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파괴하는 자들이 올라오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여기서 파괴한다는 것은 흩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굴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흩어버리고 없이 해버리는 이 파괴하는 자의 모습, 도대체 얼만큼 강력하길래 이렇게 묘사를 하는가. 3절 말씀 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말 것을 준비하도다.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병사와 무기와 용맹함을 갖춘 것으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존재들이 이 니느웨를 흩어버리고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여기 나타나는 이 파괴하는 자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 나타난 이 나라가요, 이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니느웨는 여전히 강력해 보이던 때였습니다. 나움 선지자는요,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 그 당시 니느웨는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포악하기로 유명했었고요,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가혹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버렸고 이제는 남유다를 노리고 있는 타깃 삼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뒷부분에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고 굳게 할지어다 라고 니느웨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시나 조롱이었습니다. 너는 잘 지키고 잘 막아봐라 하는 것은 한번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라고 하는 허풍처럼 들렸을까요? 그런데 이 말 결과 그대로 이 니느웨는 끌려가 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죠.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는도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문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다 도망쳐버리는 모습. 9절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촉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하면서 약탈을 이삼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에 니느웨는 10절에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 당시 예언을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그림이 그려지듯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 말이 믿어졌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실감나게 니느웨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 이유, 그 파괴하는 자란 존재가 이렇게 강력할 수가 있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적이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시다. 만군이라고 표현하죠. 군사력으로 따진다면 거의 끝판왕이 아니십니까? 이런 분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셨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밝혀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시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 영광처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약탈자들, 그러니까 니느웨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너희를 약탈했었고 너희들의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 그만큼 너희를 힘들게 만들었다. 너희들을 약탈하는 존재로 니느웨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다. 내가 그들의 약탈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여호와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그 약속을 이어오시고 지켜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무엇이라 하셨겠죠? 정한 대로, 정한 대로. 이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다. 니느웨는 분명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고요. 그것도 그냥 여호와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니느웨의 멸망은 확실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믿음. 현실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 니느웨를 바라보고 선망하고 대망하고 그 니느웨에게 잘 보이려 하고 그런 때여야 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나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할 예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했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너무 미워하시고 니느웨는 너무 이렇게 대우하시는 건 아닌가 싶으십니까? 여러분 니느웨에게도 사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리고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궁리를 막막한 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눈 돌리면은 니느웨처럼 보이는 강력한 세력들이 많아 보여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나는 너무나 한없이 그에 비하면 연약해 보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이란 이름으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강력해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에 투자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믿음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투자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그 언약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케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가는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으시고 오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